뭔가 모르게 이 하나임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을 직면한다? 만난다? 뭐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몸을 예쁘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몸이 건강해야 되고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 몸이 난조하니까 몸을 치장하고 몸을 예쁘게 가꾸는 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봄이 나면 어떨까요? 이 비추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나면 어떨까요? 바꿀 필요가 있나요? 보이는 것은 자연을 본다고 해서 좋은 거고 빌딩을 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거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자연과 빌딩이 똑같잖아요. 이 봄에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빌딩에서 빌딩 스카이라운지에 앉아서 오랜만에 그거 뭐 자주 할 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여유도 없고 하니까 오랜만에 좋은 풍경 속에 있는 좋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오랜만에 가끔 좋은 사람과 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내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 풍경을 안 봐요. 그 풍경에 감동이 없어져요. 맨날 보면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해야 들숨날숨의 생명이 거기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100%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강변, 무슨 또 바닷가가 보이는 곳, 이런 곳은 뭐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나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나름의 고충이 있는데 그 고충이 왜 안 알려졌을까요? 집값 떨어질까봐 말을 안 할 뿐이지. 한강 너무 딱 붙어 있어도 거기 축축하고 뭔가 곰팡이 피고 뭔가 이런 게 있대요. 바닷가는 그게 훨씬 더 심하대요. 근데 그 말 못해요.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감동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려면 마음이 쉬어져야만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쁜 사람은 산에도 안 가고 일단 안 가겠죠. 일터에 가겠죠. 일중독에 있는 사람은 일터에 가겠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 일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부산 바닷가 카페 한번 가끔씩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바닷가 제일 잘 보이는 제일 앞에 이렇게 탁 여행 온 친구들이 제일 앞에 거기다 다 이렇게 앉아요. 다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요. 제일 좋은 뷰, 제일 좋은 자리 딱 앉는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다들 처음 오자마자 와 좋다 이러고, 앉기 전에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와 대박 이러고 좋은 자리 찾자 좋은 자리 찾자 이러고 막 좋은 자리를 딱 앉아요. 앉고 나서 잠시 한 1, 2분 와 참 좋다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이제 커피를 시키고 나서 올 때까지 다 같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해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넷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바닷가 보러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는 바닷가를 안 보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요. 여기 앉아서 바다 보는 시간에 수십 배를 이거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되게 희한한 풍경을 본 게, 넷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짝이라도 한 듯 넷이 같이 킥킥킥킥 막 고개를 들썩이면서 웃어요. 그렇다고 또 같이 안 웃고 톡으로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톡으로 뭔 웃긴 걸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러면 같이 막 웃다가 막 웃으면 옆에 또 무릎을 한 대 때렸다가 또 그 희한하대요. 이렇게
자기 거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거의 소유자예요. 이 지구별 전체가 자기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고 누리고 느끼고 만끽하는 것이,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볼 줄 아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봐야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여기 여러분 집에 아파트 계단 오르실 때, 여러분 그 저희 연사 스님이 저한테 진짜 도인 같은 분이라면서 이게 소개시켜 줘가지고 데리고, 내가 안 간다니까 침을 막, 눈에다가도 침을 넣고 머리에다도 침을 넣고 막 얼굴에다 막 이따만 침을 깊이 막 박아 넣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요 스님, 저는 건강해서 안 가됩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안 간다는데 신발 신고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 나오라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거기서 진짜 저는 진짜 그 이만큼 침을 막 맞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도인이더라고요. 얼마나 용한지 진짜 막 별별 걸 다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그러고 제 은사 스님한테도 그러고 그 한 가지 운동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따로 시간 내서 스님들 운동하기도 어렵고 또 스님들 승복 입고 있으니까 어디 멀리 막 운동하고 막 이럴 날에도 사람들 막 쳐다보고 이러면 막 번거롭고 이런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분이 이제 은사 스님한테 추천해 준 방법을 저한테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스님들도 괜찮고 누구나 괜찮고 사실은 일반인들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일 좋은 운동이 요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조금 관절이 좀 좋은 사람 이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은사 스님도 한 번씩 그렇게 하신다 그랬었으니까, 요즘은 연세가 너무 드셔서 못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냐니까 그냥 계단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을 그냥 오르다가 2계단씩 오르는 거, 무릎을 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이 다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거, 그게 좋대요. 또 산책도 평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또 정 관절이 안 좋으면 나트막한 산이라도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리고 계단이 완벽하게 계단이 돼 있어가지고 계단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말고 울퉁불퉁한 곳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심도 해야 되고 막 다리가 울퉁불퉁한 이런 곳을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온몸으로 경험한, 제 몸을 경험해서 알게 된 결과가 명백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허리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평지를 오래 걷잖아요. 그럼 평지는 오래 걸으면 이게 한 5시간, 6, 7시간 걷잖아요. 그러면 운동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여섯 시간 평지를 걸으면요, 운동했다는 뿌듯함보다는 좀 지친다는 느낌, 몸이 좀 축 처진다는 느낌, 허리 아프다는 느낌, 이렇게 좀 처져요, 지쳐요. 빨리 쉬고 싶네, 이렇게 지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산에는 똑같은 시간을 한 대여섯 시간을 산에를 갔다 오면요, 힘은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근데 더 힘이 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샤워 한번 탁 하고 나면 완전히 너무너무 기쁘고 온몸이 정말 이렇게 좋은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지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더 살아나요, 희한하게. 제 몸의 체험이 그래요. 몸의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로 이렇게 직접 다양한 그런 숲길을 걸었을 때, 그랬을 때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제나 가까이서. 따로 명상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특혜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는 가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가도 끝도 없이 새로운 산책로, 새로운 둘레길, 새로운 산행길. 서울에 이렇게 산이 많은 대도시, 수도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넓은 강이 있는, 또 그 강 주변을 공원을 이렇게 잘 꾸며놓은 이런 대도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유럽에 갔었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갔었을 때 이 대도시 수도들이 강을 다 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강이라기보다는 뭐 베를린 같은 데 보니까 요 청계천만한 강 하나가 끼고 있고요. 그것도 이름이 강이더라고요. 그 뭐 넓어봐야 뭐 어디 저 어디에요? 저기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간선로 밑에 있는 그 조만한 무슨 개천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한강같이 이렇게 드넓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을 곳곳에 끼고 있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산 다녀보셨나요? 충격적으로 명산이에요. 저도 서울 산을 다닐 일이 많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고 그냥 몇몇 군데 산만 가봤었는데, 근처에는 이제 뭐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그리고 코스도 다양하잖아요. 온갖 코스로 다 다녀보는데 정말 신기하리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체력으로 충분히 누구나 정상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갈 정도의 다양한 코스들이 많아요. 그거 다 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좁으니까 언제 얼마나 갈 수 있잖아요. 전국에 지자체 단체마다 전부 다 걷기 좋은 길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이게 한 바퀴 도는 코스도 만들어 놨고 중간을 가로짓는 코스로 만들어 놨고 별별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정주할 수 있는 코스, 그 걸어서 정주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 놓고 정말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럴 때 빈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한 번씩 문득문득 어떻게 하느냐면, 저 대상 경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와 하잖아요. 대상 경계를 보다가 자연 속에서 보면 좀 생각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저절로. 근데 그러다가 문득문득 이렇게 대상을 보다가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보고 있음 있잖아요. 보고 있음. 보고 있는 지금 있는 이대로의 이 자연스러운 상태 있잖아요. 사실은 늘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연 상태는. 그런데 우리가 분별 따라가느라고 있는 그대로의 무의의 이 보고 있음, 지관이라는 본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늘 살아있는 이 상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상태는 뭔가 특별한 상태 같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뭔가 나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심을 두지 않아요. 대단한 자연을 볼 때 거기 꽂혀가지고 와 하지, 그걸 보고 있는 나를 회광반지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일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좁은 빌딩에서 점심 먹고 나서 회사 일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다가 점심 먹고 나서 별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운동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 멀리 가긴 또 귀찮아요. 그럼 그냥 아파트 계단 엘베 타고 내려가서 1층 가서 더벅더벅 한 계단씩 두 계단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폐쇄된 계단일 수 있잖아요. 답답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계단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 부산 대원정사 있을 때 거기가 그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위에는 아파트예요. 2층이 법당이고, 그 딱 계단 가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1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엘베 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엘베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운동이 꽤 많이 돼요. 그렇게도 좋아요. 근데 왜 문제가 없느냐? 그 뭔가 폐쇄돼 가지고 답답해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바깥을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햇볕도 별로 없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깥을 볼 게 아니거든요. 계단을 걸으면서 이 답답한 풍경, 그 바깥엔 관심이 없고 이 계단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오르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두 발씩 이렇게 걷다 여러분 여기 지하 2층에서 여기까지만 걸어 올라와도 한 2층에서 3층쯤 될 때쯤 되면 약간의 호흡이 가빨라져요.
그 갓바른 호흡을 볼 작정이거든요. 보는 나를 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호흡을 보고 다리의 묵직함을 보고 있는 그대로 비춘단 말이죠. 이게 지관이에요. 이게 중도고. 이렇게 대상 경계를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바깥 경계만 보면서 바깥 경계를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이렇게 뜯어갔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뜯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평생 바깥만 향해 다니다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처럼 살다가 한번 탁 돌이켜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봄, 이 거울 같은 이 마음, 이 봄이 마음이에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근공덕을 맺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 선근공덕이라는 표현이 있고 금강경에서도 보면 뭔 말이더라? 정념? 그러니까 염한다 내지는 뭐 사띠라는 걸 번역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더라? 금강경도 강의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 용어를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어원을 제가 예전에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해서 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근공덕을 쌓는다 이러잖아요. 선근공덕을 쌓는 게 사띠예요. 보는 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교계에서 보면은 선업을 쌓는다, 그리고 선근을 짓는다 이러잖아요. 선근을 짓는다. 그리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선근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에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법화경 같은 데선 언제나 그냥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바닷가 백사장에서 놀다가 백사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린 다음에 부처님이에요 하고 합장만 해도 그게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다. 어디 여행을 갔다가 절에 가서 삼배만 해도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선근공덕을 짓는 것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선근공덕의 뜻이 뭐냐, 선근의 뜻이 뭐냐, 그게 사띠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선근을 쌓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 따라가는 건 바깥 대상 경계를 따라가면서 내 생각, 판단,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돌이키는 연습이에요. 선근공덕을 쌓는 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 아닌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이 나오는 그 바탕, 그 당처, 이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그게 관이고. 조견, 오온, 개공. 그래야 도일체 고액한다. 오온이 개공, 공한 것을 조견해야 도일체 고액한다 그랬잖아요. 조견이 바로 이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 이게 조견이에요. 비추어 본다. 내가 비추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 그거는 내가 하는 수행이 되잖아요. 조작이 돼버려요. 비춰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비춰보는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선근공덕을 쌓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는 이 봄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분별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본래 봄이라는 나의 본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요걸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삶에서. 지금 잠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듣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본다. 듣는 봄이 깨어있죠. 여기에 이 소리의 대상 경계를 따라가면 이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일로 돌아오면, 회광반주에서 딱 돌이켜서 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걸 듣고 있는 놈, 그 놈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거 듣고 있는 놈이 살아있는 그 놈은 여기서도 확인되죠. 여기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를 볼 때, 뜰 뒤에 있는 잣나무를 볼 때든 뜰 앞에 소나무를 볼 때든 상관없죠. 혹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볼 때 보는 자기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볼 필요조차 없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여기 개송 비청비탁 하든, 이문부침 하든, 개똥벌레 하든, 코카콜라 하든,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확인할 건데 무슨 소리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연불 관세음보살 연불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좋은 거 아무거나 해. 씩 웃으면서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데 코카콜라 해. 코카콜라를 연불하면 그게 이거야. 그게 선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이 대중화되지 않을 때니까 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코카콜라 해. 코카콜라 요거야. 요게 선이야. 너가 관세음보살 하나 코카콜라 하나 똑같아 이 말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경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관세음보살님하고 코카콜라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보이는 거 관세음보살님을 보다가 코카콜라를 보다가 이 보이는 건 관심 없거든요. 또 들리는 코카콜라 이 들리는 소리, 코 하든 코 할 때 이 듣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국어사전 첫 번째 글자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어떤 글자를 붙잡아도 상관없다. 그게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다. 볼 때 보는 이것이고 들을 때 듣는 이것이고 이게 마음이고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이게 마음이죠. 냄새 맡을 때 이 마음이 살아있죠. 대상 따라가면 이 냄새에서 저 냄새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냄새는 좋고 저 냄새 싫잖아요. 근데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는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냄새 맡는 즉시 즉각 냄새 맡고 있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좋은 똥냄새를 맡아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화장실에 가서 똥냄새 맡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감촉을 느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그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거울 같은 마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서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 번뇌 있는 거기에 곧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번뇌 즉 보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 소리가 생겨나고 보이는 게 생겨나고 감정이 생겨나고 화가 생겨나고 돈이 생겨나고 명예가 생겨나고 무엇이 생겨나든 상관없어요. 생겨나는 모든 것이 생겨남을 보는 거기에서 부처를 보고 열반을 보고 해탈을 보는 거예요. 생사 즉 열반, 생사가 있는 거기에 열반이 있지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의 길로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한가운데에서 해탈이 있어요. 번뇌의 한가운데에서 보리가 있고, 근데 번뇌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번뇌의 내용만 따라가니까 바깥으로 치닫는 연습만 했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돌아봐라 이러잖아요. 돌아봐라. 저쪽만 보다가 돌이켜라 이러잖아요. 돌이켜서 봐라. 회심해라 이런 거. 회심. 돌이켜라. 한번 돌이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만 보다가 그 보고 있는 자기를 한번 확인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는 중요하지 않죠. 무엇을 보든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직 처음 공부가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방편으로
뭐 집에서나 세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 조용한 절이 좋지요, 이럴 수 있겠죠. 뭐 사찰에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이럴 수 있죠. 또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해도 안 비워지잖아요. 세간 속에 있을 때 안 비워지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막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막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정신없을 때는 마음을 비워라 해도 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고요히 홀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러면 어때요? 고요히 홀로 여행을 떠나면 말도 끊어지죠.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신기해가지고 새로워가지고 그걸 감동하면서 보게 돼요. 감동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동은 안 하고 가슴이 감동하면서 그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봄에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라레빠 같은 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조금 오버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게 여행을 떠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한번 떠나는 체험, 출가의 체험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밀라레빠는 어디 저기 티벳 있었잖아요. 티베트에 있었잖아요. 티베트에 있었다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를 떠났나 봤더니만 저 부탄으로 떠났어요. 부탄으로. 그러니까 밀라레빠에겐 여행을 떠나는 게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부탄에 가면 그 산 정상에 으리으리한 절이 하나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북한 산 정상보다 더 높을 만한 곳에 이렇게 엄청난 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밀라레빠가 날라와가지고 지은 절이라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삶의 비책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뭐가 나냐? 내게 내가 아니에요.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몸,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나예요. 이걸 들을 줄 알고, 이걸 볼 줄 알고, 자연 속에서 감동할 줄 알고, 길을 걸을 줄 알고.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좋은 경치나 좋은 풍경이나 이런 데서 느끼고 누리고 만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상이나 익숙한 데나 이런 데, 또 그닥 풍경이 좋지 않은 데서는 감동은 안 하거든요. 즉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계속 머리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혼자서 고요히 산책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탁 풍경을 굽어보면 뭔가 이 아름다움에 젖어든단 말이죠. 그럴 때 머리가 순간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걸어 올라갈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땀이 막 차고 숨이 가쁘고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그때 헐떡헐떡거리고 막 숨이 가쁘고 그럴 때 그 가쁜 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탁 멈춰서 그것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봄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고 그 숨가쁜 숨을 비추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상에서 있잖아요. 일상에서 평범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 때 깨달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항상 자기 생각 가지고 보면서 살거든요. 분별심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깨닫는지 아세요? 첫째가 고성제 이러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을 만났을 때, 삶에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괴로워 죽겠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에 와서 법문 열심히 듣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괴로워서 괴로움 해결하려고 와서 법문 듣는 사람은 법문 좀 듣다가 그 괴로움의 조건이 사라지잖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그럼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괴로움이 시작되면 그때 또 열심히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공부하는 이제 부류랄까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과의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눠보면요, 신기하게 이런 공부 쪽으로 이상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뭐 온갖 짓을 해도 이 공부에 관심 안 둬요. 관심 안 가져요. 제 가족이나 친지분들 어쩌다 한번 만나면 제 법문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만 해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1대1로 가르쳐 줄게. 근데 마음 먹을 때 얘기해. 아무도 안 찾아봐요. 마음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아무도. 처음에는 제가 몇 사람 한두 명을 붙잡아 놓고 내가 싫다는데 막 계속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안 먹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리면 1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 얘기 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공부해요. 이거 힘들다고 하고 안 힘들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난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나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알고 싶어. 이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한 사람이 깨닫거나 아니면 괴로움 속에 사무친 사람이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그래서 한번 크게 괴로운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크게 괴로울 때, 너무나 크게 괴로울 때 그건 좋은 기회다. 고성제로서 나에게 온 것이다. 괴로움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나에게 온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자꾸 신경 쓰이는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괴로운 일들, 괴로운 사람,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은 전부 다 생각이에요. 왜 그 어떤 것이, 난 저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인데요, 나는 돈이 없어 괴로움인데요, 나는 정치 때문에 괴로운데요, 나는 미래 때문에 괴로운데요,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로운데요, 모든 게 전부 다 그거 생각할 때만 괴롭잖아요. 그럼 몸 아파서 괴로운 게, 지금 친구랑 막 수다 떨고 있는데 그 몸 아파서 괴로운 게 있어요? 노후에 죽으면 어쩌지 하는 괴로움이 지금 그 수다 떨 때 없잖아요. 돈 없어서 괴로운 게, 지금 막 배고픈 나머지 밥을 막 먹어서 맛있어 죽겠는데 그때 돈 없어 괴로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전부 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생각 감정인 거예요. 이게 다 생각, 그 특정한 걸 생각할 때 괴로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괴로운 분별도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올라와요? 바로 수상행식이 바로 올라와 버려요. 괴로운 마음 하나가 딱 생길 때,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색수상행식이 다 올라와 버려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놈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자마자 생각이 딱 떠올리죠?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그 생각, 상이 떠올라요. 색수상행식 중에 상온,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여기서 딱 떠올라요. 그 이미지가 떠오른 그 이미지를 상온이라 그래요. 그 상온 이미지가 딱 떠오르자마자 그 사람이 싫어한, 그 사람이 싫은 마음, 그 사람이 싫었던 감정들이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지로 한 생각 딱 떠오를 때 감정이 같이 올라가 가지고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뿐인데 여기서 갑자기 열기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 마음이 몸으로 와요. 그러다가 식온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옛날에 있었던 온갖 기억들,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식온으로 쌓아놨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요것이 나쁘고 이렇게 내가 쌓아놨던 기억들, 그 분별의 기억이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색, 수, 느낌 색 떠올랐죠? 수 떠올랐죠? 상 떠올랐죠? 행, 식 떠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 일어나겠어요? 행위, 의도.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떠올랐을 때 여러 의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놈을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김동원인가요? 걔처럼 내가 더 부자가 돼가지고 저놈을 복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떠올 수도 있죠. 의도가 떠올 수도 있죠. 혹은 어때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너무 트라우마가 나와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떠오르지 말아야지. 꾹꾹 찍어 누르려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만나서 복수할 것도 아닌데 나만 괴롭잖아. 올라오지 마 하고 계속 꾹꾹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누르려는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의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내가 힘들어져. 올라오지 마 하고 꾹꾹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싸워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번뇌망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러면 명상단체나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유의조작의 수행이나 방편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맞부딪혀 싸워 이겨야지.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그 싸워 이기도록 하는 무기 같은 걸 줘요. 어떤 무기? 방법을 줘요. 방법. 그 싸울 수 있는 방법. 명상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세요. 명상을 하세요. 관찰하세요. 거기다 대고 연부를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세요. 그 가쁜 호흡을 관찰하세요. 온마리 만매음을 계속 반복하세요. 온갖 절을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명상을 하세요.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생각하지 말고 딱 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온갖 방법들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싸워 이기려고 하든지, 그래서 온갖 수행 방법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불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화날 때 혼자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관세마사 하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게, 남편이 막 너무 밉고 막 짜증 날 때 남편한테 화낼 수 없으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지고 관세마사. 이 미운 남편을 어떻게든 내가 싸워 이길 수는 없고, 이 미운 남편 때문에 괴로운 마음은 싫고, 이 괴로운 마음을 조복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연부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도리어 조작 아닌가요? 그게 유의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잠깐 처방은 될 수 있어요. 언발의 오줌 누기식에 잠깐 처방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그런 수행 방법을 알려주면 다들 뭐라 하냐면, 스님 그거 효과가 있던데요? 하니까 그게 좀 살 것 같았어요. 효과가 있어요. 임시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치명적 단점은 뭐냐면, 그거 계속하면 처음에 한번 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떨어지다가 효과가 자꾸 떨어져요. 나중엔 더 많이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더 센 거 없어요? 좀 더 센 수행, 더 센 무기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주지 뭐. 그럼 오케이, 너 연불 하지 말고 3000배를 하세요. 힘들 때마다 1000배를 108배를 하세요. 그럼 몸으로 막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러다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어떤 잠깐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 효과예요. 전부 다 유의조작의 수행은. 근데 이 공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중도의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방법 얘기하는 건 에고, 아상이 원하는 일이다. 아상은 아상을 키우는 일만 원한다. 방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없애겠다라는 것은 그걸 더 크게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다. 그 문제를 더 키운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 일은 생각의 유형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오온의 유형으로 온다 그랬다 했어요. 공황장애가 올 때 오온으로 와요. 몸으로 확 오고, 몸으로 불안, 두려움이 막 오고, 감정이 막 오잖아요. 생각, 이거 공황장애 증세인데, 이런 상이, 모양이 오고, 의도, 이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의도, 뭐 숨을 다시 쉬어야 돼, 뭐 아니면 어떻게 도망쳐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의도가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요. 이 또 생각구나, 이건 어떤 건데라고 분별, 오온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확 일어날 때 이걸 찍어 누르려 하지도 말고, 이걸 없애려 하지도 말고, 싸워 이기려 하지도 말고,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온이 나잖아요. 그 괴로운 문제가 나잖아요. 나로 온 거잖아요. 나를 5가지로 나는 게 오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 확 사로잡히니까 그게 오온이 돼가지고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불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심정이냐, 어제까지는 그게 오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싸워 이기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잘했어. 진심으로 잘했어. 난 어떤 방편도 쓰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니까. 내가 너를 몰라봤어. 그동안 너가 내 적인 줄 알았어. 너가 나를 공격하러 온 줄 알았어. 너가 날 죽이려고 오는 적인 줄 알았어. 너가 바로 나였는지 내가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홀대해서 미안해. 너를 너무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너와 싸우려고만 해서 미안해. 괜찮아.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랬던 거 용서해줘. 이제 너가 나야. 난 너로서 있을 거야. 너가 나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망치겠어? 내가 나를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난 나로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답이야. 난 이제부터는 너로 있을게. 나로 있을게. 너가 마음껏 여기서 너가 하고 싶은 날개를 마음껏 펼쳐.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나를 숨 막히게 하고 싶으면 숨 막히게 해. 괜찮아. 나는 숨 막혀줄게. 너한테 당해줄게. 100% 당해줄게. 왜?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맞아줄게. 화살을 맞아줄게. 칼로 찌르고 싶으면 찔러. 당해줄게. 오케이, 시작해. 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볼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고. 그럼 어제는 이러고 나서 공황장애 기미가 오다가 좀 있다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나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두려운 상태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케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와서 나를 괴롭혀 하고, 괜찮아, 잘 왔어, 사랑해 하고 시작. 그리고 난 구경할게. 이러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울이 되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라니까? 와도 된다 그랬잖아. 오라고. 와, 지금부터 시작. 이놈 왜 안 오지? 아무리 찾아도 안 온단 말이야 얘가. 오랐는데 왜 얘가 안 오지? 근데 널 보고 싶단 말이야. 나 오늘은 진짜 보고 싶다니까? 내가 봐줄게. 그것도 사랑하는 눈동자로 바라봐줄게. 오라니까? 그러고 보세요. 그게 날 괴롭히나? 층간소음이 어제까지는 괴롭히거든요. 왜? 층간소음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에 붙어있는 오온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올라올 때 내가 저놈에 대한 감정, 저 미운 감정을 막 덕지덕지 묻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이 감정, 수온으로 오는 거고, 생각, 그놈을 죽일까 하는 의도로 오는 거고, 그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던 그 상으로 오는 거고, 그 생각 분별로 오는 거고, 그게 내 몸을 막 그냥 두렵게 만드는 걸로 오온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온은 쌓인 거잖아요. 쌓인 거, 덕지덕지 쌓인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으로 오하더라도 그게 나니까 괜찮아.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 층간소음은 나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들리는 거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들릴 때 나구나 하고, 나를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죠? 나를 환영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환영할게. 괜찮아. 그 층간소음 들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너를 보고 싶어. 도망가지 말고 옆방으로 그 층간소음 들리는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해 이러고 이제 지켜보세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있는데, 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치오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처음부터 단박에 그렇게 되질 않을 수 있지만,
즉 있는데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진정한 치유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그게 업습이 오랫동안 쌓여온 업습은 단박에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되는 듯 하는 느낌만 봐도 괜찮아요. 왜?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오케이 지금 또 받아들일게 하고 딱 있는다고 10년 동안 쌓인 게 확 사라지겠어요? 그 욕심이죠. 조금만 사라지는 느낌만 있었어도 성공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업을 쌓는 삶을 살다가 이제부터는 업을 녹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제부터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중도의 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게 진짜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자기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수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 해석, 판단, 분별, 그게 나를 괴롭힐 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